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때와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어느 시간이라도, 고난 중에 있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때에 기도해야 함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니느웨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비둘기는 가장 많이 번식하고 번성한 조류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모습 바로 흔하디 흔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서 주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니느웨 근처 바닷가에 요나를 뱉어낸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 함께 배워가면서 요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패턴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한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 이 3장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었던 이 요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를 찾아오셨고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순종만 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는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부족한 실력이긴 하지만 통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능수능란한 통역이 아니어서 정말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 손동작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의 촉각을 다 곤두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말 열심히 듣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놓치면 통역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빵꾸가 나는 것이죠. 건성건성 듣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곧바로 내용을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잘 통역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한다면 저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신경, 나의 모든 촉각을,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듣는다 하여도, 듣는다는 것 들었다면 아마도 무심코 지나쳐 버리고 말 겁니다. 들었지만 기억이 없는 상태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넘기고 전심으로 회개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분모한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니느웨 성은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그 둘레가 약 96km에 달한다고 하고요. 1500여 개의 높은 탑이 있었고 성을 둘러싼 성벽의 높이가 약 33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9층, 10층에 대한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성벽인데 그 성벽 위에 마차 세대가 동시에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성벽이 컸는가, 그 성의 위대한 위엄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우리는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 성은 대략 60만의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0만이면요, 여러분 제주도 인구가 60만인데 그와 같은 숫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부유한 잘 사는 나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러한 강대국 앞에, 강대국의 가장 큰 도시 앞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잘 듣기는 했는데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직접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입장으로 내 능력으로 비추어 생각해 보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여러분 감독의 역할이 있고 선수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대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작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훈련을 계획하고 훈련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경기에서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감독의 역할입니다. 선수는 그 감독의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유능한 감독일수록, 탁월한 감독일수록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될까 하는 의구심은 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탁월한 감독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작전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순종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석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도시 한복판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서 진짜 멸망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음의 문제와 또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내게 할 해코지와 같은 두려움이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음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회복한 요나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태도를 보면, 이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아픔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장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요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역사 자체는 요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회심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무 반응도 없을 것 같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나의 말뿐이었습니다. 요나가 한 선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만 듣고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나의 그 말을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를 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잘못이 이렇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를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왕이 듣고 왕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에서부터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요나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요나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과정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셨고, 이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이 상황과 과정들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니느웨는 6년 동안이나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기괴해 보이는 자연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를 통하여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극에 달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하셨을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미 모든 작업을 예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가? 이 니느웨의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한 요나의 선포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 회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요나의 선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물론 요나의 선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엄청난 능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나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을 이끌어 주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동참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정말 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나의 조그만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나에게 그러한 칭찬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열매입니다. 지금 이 3장 가운데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루심,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어떠했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모든 사람 각각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 개인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모두가 다 각자가 떠날 것이라, 돌이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다르코 하나라, 이 말은 율법과 양심이 정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포, 손으로 행한 강포, 이 강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율법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을 가리키고 있으며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범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의 뜻을 합쳐보면 크고 작은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고려할 때 보면 이 나라 아수르가 타국에 저지른 범죄 죄악까지도 포함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보면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돌이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돌이킴이,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의 용서 구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개가, 돌이킴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돌이킴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서 맺힌 열매가 바로 니느웨의 구원이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우린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마치 변심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잘 바꾸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수정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수정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서 1장부터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보고 있고, 요나의 선포가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요나서를 읽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 그 만남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삶입니다.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다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린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치열하게 죄와 맞서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랑이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올 때에 뜻을 돌이키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돌이키사.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선포하고 이들의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이들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쓰임받는 자, 그에 대한 복과 은혜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도 바라보며 지금도 죄와 맞서 함께 싸워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경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분명 있을 줄 믿사오니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